우리는 기억에 남는 날, 기념이 되는 날, 상처가 되는 날, 그날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그날, 어찌 우리 잊으랴. 그 노래 어떻게 하죠?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왼수들이. 그래요. 나는 하도 험악해서 짓밟아 오던 날에. 근데 사실 자꾸 잊어버리죠. 우리는 상처가 되거나 분노가 있거나 너무 큰 아픔이 있거나 그러면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유태인들은 독일 사람들에게 당한 그 수모 때문에 우리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자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잊으면 좋은데 그 상처, 그 분노가 잊혀지지 않으면 그 당사자 자신도 굉장히 아픈 시간을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가슴 벅찬 감격의 날도 우리에게 있지만 잊지 말고 지나쳐야 할 그날,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과거, 그날 다 있습니다마는 정작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가 부른 노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성경은 재림에 관해서 318번 기록했다고 그래요. 제가 다 씌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인용해서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기에 예수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씀이 318번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주님 오실 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신 분인지, 사실은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림절은 성탄의 날을 앞두고 4주 동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모실, 환영할 준비를 하는 기간, 어드벤트라고 그러고 대림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성탄 장식을 성전에다가 저 아래층에도 뭐 각 층마다 성탄 장식을 하고,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외벽에 성탄 추리 장식을 쫙 하게 될 거예요. 이미 지난달부터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연합성가대가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성극팀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 뭐 캔디데이도 정해서 과여에서 준비하고 곳곳에서 예수님 오심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그런데 그날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동정녀,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아니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신 그 죽으심, 주님은 죽으실 분도 아닌데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심판받아야 하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내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내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돼서 우리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신 주님의 부활. 그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살아나신 몸을 증명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자들과 500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리움 받은 승천하신 그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겠다. 전 세계 모든 교주들은 다 화려한 무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이고, 그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다시 오실 그날을 가슴에 담고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림과 관련된, 종말과 관련된 그 날과 그 타이밍,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가 성경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고, 무슨 메시아가 오셔서 면목동에도 기거하신다 그러고, 성경은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런데 그날은요,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텐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도적같이 오는데 세상 것, 세상 향락에 빠져있는 사이에 홍수가 나서 멸망했듯이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오시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도적같이지만 그 사실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도적같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비극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축복과 감사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종말, 그 재림, 여러분 사실은 잘 모르죠.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언제일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또 내 생애 아닐 수도 있어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당장 몇십 년 내에 안 오실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그런 아련한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종말은 압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살면 몇백 년이나 더 살겠어요? 다시 해볼까요? 몇천 년이나 더 살겠어요? 아닙니다. 저도 몇 년일 뿐입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자신의 종말은 대부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종말이나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종말이나 그 결론은, 그 결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종말이 있고 누구에게나 종말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말씀의 논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날에 관한 말씀인데, 그날을 인지하자 이미 다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있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인지하자가 아니라 그날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방향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11절까지이지만 12절 말씀부터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그랬고,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고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대선 오래 참으라.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20절에 예언을 멸시지 말고,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날을 믿는 사람, 그날을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그날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날을 믿는 사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첫째 6절에 보니까 깨어 정신 차리라. 야, 깨어 정신 차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정신 차려. 그렇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옳은지, 내가 어떤 언행 심사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반복되어 있는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집중력과 기도의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평생 저를 통해서도 아마 여러분 많은 경험도 있고 들으셨고 누구에게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사도행전 13장을 본문으로 철야기도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던 사람들,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몸이 낫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말에 가마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3,000명씩 일어나는 막 역사와 능력이 곳곳에서 생겨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집사님들을 뽑아서 말씀 전하는 건 사도들이 전념하고 돕는 건 집사님들이 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역이 막 퍼져나가다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나서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작은 교회인데, 힘이 별로 없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참 놀라운 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성령의 역사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안디옥 교회를 삼으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그때 섬기던 초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5사람, 사울, 바나바, 마나엠, 루기오, 시므온, 다 친한 분들이죠. 잘 모르는 분들이죠. 사울은 알고 바나바는 알겠는데 마나엔, 루기오, 시몬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심지어는 국적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시므온은 니그로 흑인이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더니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분리해 놓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 사울이나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격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에게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라. 놀라운 것은요, 저희 교회가 오늘 주복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2월 마지막 주에 학생들,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려고 기획을 하고 전도사님들이 답사를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답사 전도사님들이 갔습니다. 그 단기 선교 주관도 우리 수련목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다 해서 청년들과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가려는 거예요. 답사도 담임 목사가 가고 선교도 담임 목사가 가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일주일 갔다 오라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내려놓고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망신을 당하든지 그 시련과 고난의 길을 사울에게 바나바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신 성령께서, 아유 하나님, 그 부목사가 가고 전도사가 가고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그 유명한 사울과 바나바가 안수를 받고 떠났다 그랬는데 누구한테 안수를 받습니까? 마나엘에게, 시몬에게, 루기오에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병신도들일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들일 거예요. 집사들에게 담임 목사가 안수 기도를 받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은 그들이 주를 섬겨 기도할 때에, 그런데 그 기도할 때라는 말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they were worshiping,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그들을 자극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세요. 비전이 보이면 감당할 환경과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성경에 쓰임받았다는 사람은 다 비전을 따라 목표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히브리인의 아버지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 비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모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것, 신앙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그 비전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 200만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목표를 따라.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다가, 저는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한다고 하는, 기도에서 비전이 생긴다, 삶의 목표가 생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금요일날 잠깐 설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미국 사회가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 빈민층, 이렇게 말하게 4개 계층으로 나눈다면 상류층이 한 3% 정도 되고, 중산층이 한 10% 정도 되고, 빈민층이 약 한 20 몇 % 되고, 서민층이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류층이나 중산층이 빈민층과 다른 게 뭐냐? 여러분, 뭐 상류 사회가 돼야 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냐, 복받은 사람이냐, 믿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해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고, 병들어도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환경, 똑같은 땅,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좀 더 많은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해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류층, 그 중산층이라고 불려진 사람들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 이 상류층 사람들이 삶의 꿈이나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분명하고 해야 될 일과 목표가 분명하고. 그러면 그 상류층과 중산층의 차이는 뭐냐? 상류층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글로 남겨져 있고, 날마다 묵상을 하기도 하고, 도전의 집중력과 열정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전정신과 정신과 열정이 그날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큰 에너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품고 살아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말이 베드로전서, 제가 4장을 읽었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축복을, 주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주님은 믿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랑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서면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내 삶에 체화하며 그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의 방식을 고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설레는 것입니다. 사랑은 떨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데 빨리 끝내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덕을 세워라. 베드로서에서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러면 이 덕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덕목을 9가지 말하면서 첫 번째는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이 있어야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다는 아니야. 중요하긴 한데 믿음은 좋은데 사람이 까다로운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 위에 덕,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9가지 자세를 말할 때 믿음 위에 덕, 덕이라는 말은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을 가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가리는 거예요. 그 덕 위에 지식, 거기서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지식, 거기에 경건, 절제, 형제 위에 인내,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가 17살 때 봤다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그가 그 글을 졸업식에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1년 전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췌장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췌장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3개월 내지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내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를 분석한 결과 수술이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한 아주 희귀한 췌장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때가 50살 때였습니다. 지금은 수술받고 나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만큼 죽음 가까이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수십 년간은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국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 그곳에 가기 위해 죽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낭비하지 마십시오. 50세의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은 죽음의 문턱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지만 그는 56, 그러니까 졸업식 연설을 한 지 6년 후에 동아일보 탑기사로 시커멓게 기사가 났습니다. 스티브 잡스 천국에 로그인하다.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6년 더 살고 그는 삶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하루를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요? 어떤 하루를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유쾌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아픔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미움이 아닌, 증오가 아닌 행복한 모습으로 서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과 재림신앙을 갖자고 하는 것은 결코 현실 도피적이거나 혹은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과 내생, 현세와 내세,
이것은 구별된 것이 아닌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도 내 삶엔 변화가 없음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함과 여유로움과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의 종말을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